그 교회에 세 분의 집사님이 화창한 봄날에 세 분이서 만났어요. A라는 집사님하고 B라는 집사님하고 C라는 집사님하고 세 분이서 화창한 봄날에 만나가지고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점심만 먹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분의 집사님이 A라는 집사님, B라는 집사님, C라는 집사님. 그런데 먼저 A라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비밀이 있는데, 나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비밀은 정말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평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두 분의 집사님이 하십시오. 무슨 비밀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러고도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박 중독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라는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B라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도 평생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나는 하루에 계속해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녁마다 소주 3병을 먹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나는 지금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C라는 집사님이 나도 사실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주저 하니까 먼저 얘기한 집사님 두 분이서 얘기하시라고. 우리도 다 얘기했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좀 나는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그랬더니 뭘 그러냐고. 예?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내가 집사님 그 비밀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얘기 안 할 테니까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C라는 집사님이 그래도 그러면서 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먼저 말씀하신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했어요. 얘기를 하라고. 그 비밀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C라는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말이에요. 나의 비밀은요. 나는 남들의 비밀을 들으면 나는 가만히 못 있는다고. 나는 사방팔방 다니면서 나는 남들의 비밀을 들으면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게 나에게 비밀이라고. 나는 평생 내가 지금까지 이 비밀을 이거를 고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C라는 집사님이.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두 분의 집사님이 거품을 물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러면서 쓰러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이제는 들통났잖아요. 이 사람은 비밀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들은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평생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비밀을 듣고 그 비밀을 털어놓는 것, 그것은 바로 입이 방정인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무릇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입의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입의 말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입의 말을 통해서 화가 오기도 하고요, 입의 말을 통해서 복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입의 말에 이런 것들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C라는 집사님처럼 남의 비밀을 들으면은 그냥 사방팔방 그냥 막 그냥 얘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비밀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입의 말을 잘 훈련시키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입의 열매에 그런 영광을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봤더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곧 그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잠언서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아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하는 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흡족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라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훈련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건조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지고 부둣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내용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요,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물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른 동무들을 불러서 고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다가도 가득 채우고 또 동료의 배에다가도 가득 채우고 그랬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값진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값진 인생을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진 인생을 위하여. 값진 인생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값진 인생을 위하여. 값진 인생을 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포기를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값진 인생을, 풍부한 인생을,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때 교회에서 목사가 권사 임직하고 안수집사 임직하고 장로 임직하는 것은 그것은 직분을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를 주고 목사가
안수 집사를 주고 목사가 권사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명인 거예요. 아멘. 사명 포기하면 믿음도 포기가 되고 사명 포기하면 신앙도 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둣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요. 어부들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서 나와가지고? 아니, 배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네. 예. 자, 배에 오늘 2절에 봤더니 부둣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씻어요?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요. 배에서 나와가지고. 예? 우리가요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2절에 봤더니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손질하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물을 씻고 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물을 씻고 손질한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개미새끼 한 마리 그림자조차도 잡지도 못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나는 괜찮은데 집에 빈손으로 집에 가려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집에 가족들 있잖아요. 나는 굶어도 되고 나는 하루 굶어도 되는데 나는 괜찮은데 내가 빈손으로 저 가족들이 고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가서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구물을 씻을 때 예? 구물을 씻을 때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어떻게 했더라? 그물을 어떻게 했더라? 그물을 씻었더라. 이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준비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실패의 현장 속에서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물을 씻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물을 씻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아도 그물 안 씻지. 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 걸리지 않았는데 성질 나가지고 그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찢어진 그물이고 아니면 이것저것 걸려있는 이물질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술집에 가서 술 먹지. 그거 성질나 있는데 그거 다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손 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실패의 현장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현장에 그 절망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요 고기를 엄청 많이 잡고 그러고 와서 잡아가지고 와서 그 부둣가에서 베드로가 그 엄청 많이 고기를 잡은 고기를
베드로가 팔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겠습니까? 그 엄청 많이 잡은 고기를 그냥 돈 받고 파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물을 씹는 그 시간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와서 그 시간에 부둣가에서 고기 사러 온 사람들에게 그 아침에 고기를 팔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겠냐고요. 고기를 많이 잡아놨는데 그걸 파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안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실패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와서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빈대 속에서, 빈 그물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값진 인생으로,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빈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빈대에 주님이 타시기만 하면, 저와 인생이 빈대 같은 인생이지만은 빈대 같은 인생에 주님이 타시기만 하면,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빈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40살 되었을 때에요, 시브리 민족,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이요 시브리 민족을 막 학대하는 것을 모세는 보게 돼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왕궁에 살았던 왕자였어요. 누가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 나이 40살 되었을 때요, 그 애굽 사람이 시브리 민족, 모세가 시브리 민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인 시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도 시브리 민족이니까 왜 같은 민족을 학대하느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이가 40살 때에 얼마나 시비왕정에 그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쳐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다음날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거기 이드로라고 하는 그 자기 장인이 훗날 그 모세의 장인이 되죠.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 실패의 인생, 광야 40년 그 인생, 모세의 40년, 광야 40년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나이 40살에 광야로 쫓겨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살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실패의 인생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그런 사람으로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의 인생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실패의 인생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물을 씻는 것처럼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그물을 씻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 속에서 성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빈대 속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허탈한 심정이었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그래도 그 그물을 깁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지금은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실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물을 씻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준비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아멘.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그 비틀비틀하면서 걸음마 걸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요 뒤에서 부모님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이 아이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그때 뒤에서 부모님이 잡아주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아멘. 절망하지 않고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물을 아멘. 싣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깊은 데로 나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자 시몬 베드로의 배를 들려서 설교를 했어요. 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더 값진 인생을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고 이쪽 배 양쪽 배에 고기가 아주 가득 찼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아멘. 베드로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깊은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깊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영성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를 잡은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깊은 영성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깊은 영성의 사람들은요 깊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깊은 영성의 사람이 돼야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깊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믿음의 사람, 깊은 영적인 사람,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아멘. 깊은 영성의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영성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영성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깊은 영성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잔잔한 파도에서도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깊은 영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그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그 능력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파도가 와도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깊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험난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깊은 영성의 사람들은요,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바닷물이 이 무릎까지 차면은요, 이렇게 다니기가 좋아요. 사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근데요, 이 바닷물이 이 허리까지 차면은요,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닷물이 허리까지 찼기 때문에 무릎까지 찼을 경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였는데, 이 바닷물이 허리까지 찰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바닷물이요, 허리를 넘어가지고 바닷물이 여기까지 찰 경우에는요, 내가 걷고 싶어도 못 걸어요. 내 의지로 빨리 걷고 싶은데 못 걸어요. 왜? 바닷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깊은 영성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깊은 하나님의 영성 가운데 정말로 깊은 믿음의 사람, 깊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은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바닷물 한번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나도 경험해봤어요. 바닷물이 여기 꽉 차 있는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에 내가 의지를 아무리 사용해도 나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바닷물에 의해서 내가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왜? 바닷물에 내 몸을 맡겨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성의 사람은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야 돼.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겨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에 내 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깊은 영성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요, 영성의 사람이 구약의 인물 중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이 구약의 인물 중에 아주 깊은 영성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까지요, 아브라함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주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네?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딱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믿음 없는 생활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도 살았고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왜 이 아브라함이 깊은 영성의 사람이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이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100살이 되어서 그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삭을 낳게 됐는데 100살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그럼 날벼락 아닙니까? 아들을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100살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는요 칼로 찔러서 다 내장을 끄집어내서 각을 떠서 그래서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 번제를 드리래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요, 분말 한마디 없어요. 왜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 한마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고 했을 때요,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말
안 하고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듯이 아브라함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깊은 영성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그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죽었나요?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왜 바칩니까? 어쩌라고 바치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는 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왜 또 달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마디도 말대꾸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듯이 아브라함도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부도 아니지만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준 모리아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바다로 갔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깊은 곳 모리아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은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깊은 영성의 바다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믿음의 생명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깊은 영성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은요,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은 의지했지만 깊은 데로 가지 않았더라면 고기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기는 갔지만 그물을 안 내렸으면 또 고기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갔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을 내렸고, 아멘.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고기를 잡은 거예요. 아멘. 깊은 데로 가긴 갔는데 그물도 안 내렸다. 깊은 데로 가긴 갔는데 갔다가 그냥 왔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요? 어째서요? 무슨 이유인가요? 그랬더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의 역사, 채워지는 역사, 아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베드로만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요, 이런 기적을 다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아멘. 영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물을 씻어야 돼요.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배에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2배만 채워줬지만 우리는 10배로 채워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더 값진 인생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의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밤새도록 빈 인생이요, 내 인생 가운데 60년 70년 내 인생 가운데 빈 배요, 빈 그물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부터라도 살겠습니다. 아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여러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나야 괜찮은데 가족들 그거 얼마나 보기가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기 한 마리 잡으면은 그것이 가족들의 전체에 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인생의 밤, 60년 70년 인생의 밤, 인생의 60년 70년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흡족한 삶은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그 뜻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이 빈배였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밤이 맞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빈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인생을 더 복된 인생으로, 아멘. 축복된 인생으로, 아멘. 은혜의 인생으로 아멘.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비록 빈 인생이고 빈 배지만은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행동할 때,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이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셔요. 아멘. 붙잡아 주셔요. 아멘. 같이 협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 아침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을 때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아주 낙심 중에 낙심, 낭망 중에 낭망, 아주 실패 중에 실패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날이 밝은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평생 동안 고기 잡았던 그 상식으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신망 가운데 있었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그 용기,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포기했더라면, 그물을 씻지 않았더라면 그물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정말 처박혀 있었더라면 주님이 오셨어도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왜 실패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망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고 누구나 다 그런 정말로 눈물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아멘.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일어났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요, 예, 정말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어렵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신 주님은 오늘날 빈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아멘.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주님만 오늘 만나기만 하면, 아멘.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만나기만 하면 아멘. 우리 인생의 영혼의 빈배에 만선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실패의 빈배도 성공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어둠의 빈배가 있다면 빛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슬픔의 빈배도 있다면 찬양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원망과 불평의 빈배도 있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깊은 데로 가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타고만 있다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시기만 하시면 죄인된 내 모습은 없어지고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저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